할렐루야.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했었을 때 여호와 아자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벤에셀이라는 이야기하고 함께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 손이 좀 정상이 아니라서 잠시 멈추고 있지만, 원래 산에 오르는 거 굉장히 싫어했는데 뭐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산에 오르기 시작한 게요, 북한산을 처음 오르고 난 후입니다. 북한산을 처음 갔었었는데 무슨 중간에 비봉이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비봉인가 해서 일단은 뭐 죽기 살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정말 하늘이 노래지던데 도착하니까 이 비봉이 왜 비봉인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거기에 비가 있어요. 그래서 비봉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저게 도대체 무슨 비인가 해갖고 이제 봤더니, 저게 여러분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저 가끔씩 나오는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저게 진흥왕 순수비. 이게 통일신라 시대인가요? 그때 이제 진흥왕이 자기의 경계, 이 삼국 속에서 자기의 경계를 여기서 내가 이만큼 이겼다라고 하면서 저기 보이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이 진흥왕이 북한산 꼭대기에다가 저렇게 비를 하나 세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 비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발견했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신 것처럼 추사의 김정이라는 분이시죠. 글씨 되게 잘 쓰시는 분. 이분이 뭐 어디서 비가 하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서 이것을 이제 목탁인가요? 그걸 묵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다 해석을 해봤더니, 이 비가 신라 시대 때 진흥왕이 여기까지 와서 승리한 것을 기념한 순수비구나 라는 걸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발견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옆에다가 자기의 글씨를 또 새깁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가면 무조건 새기잖아요. 새겨요. 그래서 이게 내가 여기서 왔고 발견했다, 이렇게 새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잊혀져 갔어요. 그러다가 이 6.25 때 이 비석에다가 뭣도 모르고 총알을 쏴갖고 총탄이 몇 번 가게 되고, 그 후에 좀 나라가 안정을 찾은 다음에 국보로 지정이 됩니다. 국보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냥 방치해 놓기가 애매해서 이 1972년에 이게 이제 경복궁으로 옮겼다가 그 뒤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기게 되고요. 원래는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경계석 같은 것만 하나 올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들어와서 거기 원래 있었던 데에다가 그래도 비슷한 거라도 하나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해갖고 이 진흥왕 순수비 원본을 그대로 닮은 거를 이제 가짜를 하나 만들어 갖고 다시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봉이 이제 비봉다화신 게 지금 오늘날의 저 모습입니다. 왜 이 비를 이렇게 세웠을까요? 당시 이제 치열했던 삼국 속에서 자기 위세를 자랑했던 거죠. 야, 우리가 뭐 고구려도 싸우고 백제도 잡고 내갖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서 자기의 승리의 감격을 여기다 올려놓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비를 여기에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도를 통해서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가 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후세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죠. 이스라엘에도 이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속에서도 돌에 관한, 이 비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7장 14절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했었을 때 저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세웠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승리 기념으로 돌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흥왕 순수비는 이 비봉, 지금 북한산에 있었는데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신 승리를 기념하는 이 돌은 도대체 어디에 세워졌을까? 학자들이 이제 이 에벤에셀을 찾으려고 막 되게 노력을 했는데
여기 지명에 나오는 아벡이라는 곳까지는 어떻게 찾았는데 에벤에셀이라는 곳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굴팀이 이 산등성에서 일종의 그 돌담과 같은 그런 유적을 발견을 해요. 그게 바로 여기인데요. 이 이즈베트 자르타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 중간에 있는 저 동그라미 있는 데가 뭐냐면 옛날에 이게 요새였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뭐 높은 산이나 기지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평야지대지요. 근데 이 평야지대에서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게 되는데 왜 지형을 이용한 전쟁을 하지 않고 평야지대에서 싸우게 되었을까? 이곳이 거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주변에서 얻을 것이 굉장히 많은 한마디로 요충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뺏고 빼앗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이 사무엘 시대에 이뤄서 이곳을 완전히 회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저곳쯤에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 승리의 자축의 모습들은 그 후에 뭐 회당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가장 오래된 것이 두라 유후르포스 회당에 있는 벽화예요.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벽화의 중심에 보면은 저기 비석이 하나 보이죠? 중간에. 예, 그게 바로 저런 비석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기에서 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블레셋을 쫓아내고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에벤에셀의 전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자부심임을 알게 되는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왜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역과 이곳에서의 전투와 승리가 그렇게 영원히 기억할 만한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만한 그러한 전투였을까?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 아자르입니다. 여호와 아자르. 여호와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여주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고 아자르는 도와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데요.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나는 너희를 구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 그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했고 그 에벤에셀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를 감사드리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도와주신 여기까지 도와주셨을 때 그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이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구하여 주시는 여호와를 감격하는 여호와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에벤에셀 지형에 담겨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에벤에셀 이 지역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과연 왜 여기까지 이곳에서 도와주셨는지 이곳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를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실패한 곳.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 에벤에셀을 할 때 그 에벤에셀은 첫 번째 성경에 등장은 실패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성경에서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4장입니다. 이때만 해도 블레셋과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각자의 힘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었을 때 드디어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맞붙게 되었죠. 두 번의 전투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야,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싸워볼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아는 모든 승리의 방법을 다 갖다가 쏟아붓습니다. 일단 사람들을 더 모으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갖다가 놓으면은 힘이 나와서 말이야, 우리가 무조건 이긴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라는 사람한테 갔어요. 우리가 지금 한번 졌어요. 이겨야 돼요. 이제 여호와의 궤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걸 주세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 비느하스와 홈니가 그 언약궤를 들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이겼다 막 했어요. 반면에 그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었을 때 이 블레셋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 저거 옛날에 이 애굽 그 군대를 다 물리친 그 신이래. 우리 다 끝났다.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기세가 등등하고 블레셋 군대는 지금 완전히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전혀 의외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완전히 패배하는 완패, 몰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 이제 콜드 게임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알 길이 없었어요. 사람도 분명히 우리가 많았고 우리에게는 또 사기 진작할 만한 여호와의 궤고 있었고 예전에 분명히 이렇게 해서 승리한 경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졌을까? 지금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싸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한마디로 신음하게 되는 완전히 굴종의 세월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패배를 주신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왜 패한 거야? 왜 에벤에셀에서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인데요. 모양은 다 승리의 모양을 갖다 붙였어요. 경건의 모양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사람들도 사기 충천하고 중요한 게 뭐가 없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 언약궤 자체에 바라는 능력이 있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증해 주는 어떤 사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는 그렇게 그들이 미신처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 그대로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진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언약궤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가까이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겉의 모양은 언약궤를 갖다 놨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생각이 없었어요.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맞는 행동을 스스로 택하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의 사회였습니다. 이곳 속에서 하나님은 실패밖에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끔씩 도대체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실패와 패배를 안겨주십니까? 그 이유는 당연히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와 같은 예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에게 그 사기 등등하던 그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22장 6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어딜 가세요? 제가 지켜줄게요. 제가 목숨이라도 해갖고 다 지켜줄게요. 예수님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되고 예수님 괜찮아요. 제가 끝까지 저를 믿으세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이 가득한, 소위 말해서 자기 신뢰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뢰의 신앙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인가요? 그게 무너져야 진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실패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를 실패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실패를 도와주시는 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히 막 멋쩍었고 되게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 막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153마리의 뭐예요? 물고기를 잡은 후였어요. 근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베드로가 갈릴리 가서 다 넣었을 때 그물 던졌을 때 낚았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어떻게요? 한 마리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쪽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해서 던져봤더니 거기에서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없던 물고기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쫓아주신 거죠. 한 마리도 안 잡히도록. 실패의 자리에 실패하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거기서 실패를 해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능력대로 하는 그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한마디로 헛껍데기로 있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실패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무너져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볼펜 153 볼펜 아시죠? 그 153 볼펜의 시작을 아실 겁니다. 그 모나미 회장님이 뭐뭐 하다가 다 말아먹고 안 되고 그러다가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안 되면 이제 끝이다 싶어갖고 기도원에 거의 죽으러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때 153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완전히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만든 게 153 볼펜, 그 볼펜이 153. 그리고 나서 그 모나미라는 회사가 다시 일어섰죠. 실패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는 것도 도와주십니다. 사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식이 있어요. 우리 요셉이가 있어요. 뭐 예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아는데 얘가 실패하도록 놔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그 고집을 꺾고 다음에는 안 그러니까. 근데 진짜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실패할 줄 뻔히 알면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속에 막 불이 나는데 그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왜 그거를 참아내야 됩니까? 그래야 이 녀석이 제대로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했을 때 그 여기는요, 실패의 자리, 우리를 실패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곳,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킨 그곳.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에베네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곳이었던 거예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이 들고 가서 뭐냐면 자기의 일종의 전쟁 기념물처럼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다곤이 어떻게 되면 끝에는 이제 물고기고 위에는 이제 남자인데 일종의 인어죠. 그 앞에다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 신상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야, 그리고 이거 이렇게 놔뒀더니 우리 동네에 무슨 악종과 악질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베스메스로 가는 소에다 실어갖고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 장소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기럇 여아림에 도착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요, 거기서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0년 동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계속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생 저런 고생하고 이런 구박 저런 구박 받다가 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안 그렇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겸손해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자는 그 한말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여들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미스바라는 곳에 모아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물을 길어다가 붓습니다. 근데 이 물을 길어다 붓는 이 작업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물을 붓는 것은 자신들의 풍요는 발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너무도 아프고 절망적인 생명 연장의 기본 요소인 물을 마시는 것도 절제한 것이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해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깨달아서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도록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할까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사람들이요, 이 나빠지고 악해지고 망가지기 시작하면요, 더 완고해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아면서도 그 잘못한 걸 끝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일종의 그 자석에 완전히 상급과 같아서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으로는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오죽 더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한마디로 예수에 대한 완전한 반역자였어요. 그 사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사울 스스로 깨닫고 돌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극적으로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사울이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이 사역과 사명을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라고 했어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삼으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서 회개시킨 것도 은혜요.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티고 사역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킴의 마음을 주시지 않기 전엔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물을 갖다 붓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한 이 과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돌아오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이 강팍한 그 인간들을 하나님, 저 인간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이거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안 돌이킵니다. 절대로 안 돌이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돌아오는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도우시고 바로 그것이 에베네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승리의 장소가 되게 하셨다. 오늘 에베네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는 확실한 보장과 함께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 바로 에베네스는 그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의 자리에서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승리한 그곳.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도 도와주십니다. 돌이키는 것도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돌이키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와 패배를 완전한 승리와 회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에베네셀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에베네셀의 전투가 이제 세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데 저쪽 블레셋에서는 좀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이제 모여서 또 작당을 하나? 야, 이 기세에 완전히 밟아버리자.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모으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옵니다. 그때 반대가 되는데요. 예전에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기세가 등등하다가 완전히 꺾이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기세가 없다가 올라갔지만 지금 반대예요. 주기로는 블레셋 군대는 기세가 등등, 살기가 등등하고 지금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쫄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죽겠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세요.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가 싸우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달라고 얘기해요. 마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기도를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승리가 나타난 것처럼 지금 영적인 전쟁과 실제적인 물리적인 전쟁이 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백성과 그 군대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고요. 그 무너짐이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수준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그 하는 방법이요. 웃긴 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이겨내냐? 큰 우레가 막 울리고 막 한마디로 기후 이상 지금 여러분 이 태풍 집중호 이런 것처럼 그 땅이 흔들리고 그 모든 것이 흔들려서 이 블레셋 군대가 손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뭘 봤습니까? 야, 하나님이 승리도 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승리하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복하려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야 내가 이게 승리하고 회복하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는데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에베네셀이라는 저 장소로부터 저 밑에까지 완전히 이제 되찾게 돼요. 저 밑에 쪽이 이제 블레셋이죠. 지금 따지면 팔레스타인 그쪽인데요. 이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정착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 한마디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괴로웠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대한 주권을 다시 되찾고 영토를 되찾고 평화가 깃들고 사무엘의 때에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문희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시작! 에베네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음에도 그 사실마저 인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고 난 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거둔다. 오늘 내가 승리하고 승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싸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걷고 있고 주님 앞에 서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베네셀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지만 다시 세우셨고 망가뜨리지만 다시 만드셨고 패배시키셨지만 다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또 세간의 욕을 받는 한마디로 욕바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과연 희망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교계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패배하도록 돕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돌아오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진짜 에베네셀의 역사를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